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다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유혹한 자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에 해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금년에 우리 고난 주간에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많은 교인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으면은 봉사를 하고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 왜 그래야 하는가? 그래야 상급이 있기 때문이다.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은 그런 것이 없으면 상을 받지 못한다. 이런 생각이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의 어떤 기독교의 역사보다도 굉장히 큰 일을 많이 이루셨어요. 우리 기독교의 100년의 역사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만 해도 미국 다음에 우리나라거든요. 이런 일이 없어요. 한강의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이 기독교 안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예수를 믿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있느냐, 또 교회가 세상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있느냐, 우리가 이런 문제에서는 퀘스천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 그런가? 우리가 참 신앙 자체가 뭔지, 예수 믿고 얻은 구원이 뭔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일어난 구원이 뭔지 이런 것들을 모르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게 하신 역사적 실존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어 주어서 우리 모두를 영원한 가족이 되게 한 것도 역사적인 실존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자꾸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분열도 많고 대립도 많았던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실상은 하나지만 주장은 여러 가지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도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실상은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에서 우리 인간이 타락을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잃어버려진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가보면은 이제는 영원히 내가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영이 없는 인간의 실체로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지금도 성령을 보내어 주어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하라, 기뻐하라, 화평하라 이런 게 아니고 네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그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된다. 또 이 같은 법을 금지할 자가 없다는 것은 성령 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그런 성품이 드러난다.
단지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그런 성품이 잠재되어져 나타나지 아니할 따름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라. 그러면은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고 기쁨이 넘친다. 또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초대교회의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신앙생활을 뭐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이런 건 외형적 신체의 성장하고 같은 거다. 신체가 암만 성장해도 그 안에 정신이 성장을 못하면은 우리는 그런 아이들을 뭐라는가 하면은 정신 박약하다. 교회에 연조가 많이 늘어나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래서 주일 성수는 완벽하게 하고 11조 생활도 완벽하게 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지 아니하면은 영적 박약화가 되는 거예요. 정신 박약화는 자기는 참 행복하거든. 그러나 부모와 가족들은 참 힘이 들거든요. 교회에도 영적 박약화가 되면은 자신은 참 행복해.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 많습니다. 교회는 크고 이러니까 자신은 행복한데 하나님은 힘들고 교인들은 힘들어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도 교회에 오면 얼마나 행복해하는 사람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목사님도 힘들고 주변에 많은 사람 힘들어지게 하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에게 부음받았다. 성령 받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 했잖아요. 성령 받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를 시작한다 라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을 할 때에 형이 동생을 돌보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사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형이 동생을 돌보는 것과 같은 사랑을 하는 거예요. 형이 동생을 돌보는 것은 언제나 동생이 복종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우리 그런 거 많잖아요. 참 사랑을 하고 잘 줬는데 너는 나한테 의리야. 거기 목회의 성계의 과정이나 선교사를 파송한 거나 아니면은 여러분 미국과 우리나라와의 관계나 중국과 일본의 관계나 수많은 관계 속에 그런 것들이 존재하거든. 그래서 내가 사랑을 줬는데 이제 자기도 자기라고 좀 내세우면 이거 봐라 많이 컸구나 그래 버린다. 그러나 부모는 자식이 많이 커졌을 때에 자기에게 떠나가고 자기에게 은혜를 보답하려고 할 때에 네 자식에게나 잘해. 이게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이거든.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이래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도 나를 사랑해 이래 안 했다고. 네 자신과 같이 다른 사람도 사랑해 이랬다고. 이런 성품이 나타나야 돼. 희락. 예수 믿고 막 복 받아서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때문에 행복해하는 것. 여러분 부모는 자식의 존재 자체가 짐이지만은 참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잔잔히 사랑한다. 또 하박국에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우리 한국 교회는 얼마나 하나님에게 받은 축복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하거든요. 그건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해요. 진짜 성숙되면 그래 되는 거예요. 어릴 때는 우리 부모는, 우리 엄마는 나에게 잘해줘서 좋아 이러다가 이제 부모라는 본질을 아는 성숙이 일어나면은 치매 걸린 엄마도 살아만 있어줘. 그럼 나 행복하게 돼. 우리의 이 신앙으로 성숙되어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화평. 자기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은 그거는 세리도 한다 그랬어요. 자기에게 무난하는 자에게만 사랑을 한다면은 그거는 이방인도 한다 그랬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럴 때 진정한 평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제 자비와 양선, 여러분들에게 선함이 있어야 된다. 그 선함은 상대방의 어려운 형편에 대한 마음을 고려해 주는 것. 그것이 있을 때 선함이 나타나는.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 세 가지의 성품이 우리 속에 나타나야 돼요. 충성을 이야기할 때에 오늘도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교회의 임직식에 많이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목숨을 다하여 예수를 믿고 목사님이 하는 목회에 동참을 하고 이래야 된다고 한다. 굉장한 왜곡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자기의 처지를 벗어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인정해요. 그 사람 믿음 좋다고. 목사님들도 봐라, 어느 집사는, 어느 장로는 장로가 되고 난 뒤에 사업보다도 교회를 더 교회 생활을 중요시 여겨. 장로나 권사를 임명받을 때에 이제는 사업보다는, 가정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해야지 이런다고요? 그러면 분명히 종교적인 목적, 목사님이 원하는 바의 목적은 이루어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요. 여기에 이 충성이라는 말은 목숨을 다하여 그렇게 지사 충성하라는 말이 아니고, 서머나 교회 너에게 많은 핍박이 있었다. 예수님이 큐리오스라고 하는데, 주라고 하는데, 내가 로마 시저를 큐리오스라 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부르는데 로마에 의해서 교회가 핍박을 받는단 말입니다.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배교자가 생겨난 거예요. 그럴 때에 뭐라는가 하면은 네가 죽을지라도 네 신앙을 저버리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그 말은 뭐냐면은 충성이라는 말은 유교적인 관점의 충성이 아니고요,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변하지 마.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 세상의 모든 만물과 사람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설교들 가운데 하나님은 변한다고 이야기하거든. 여러분들 속에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것이 나에게 잘해줄 때나 못해줄 때나 어떨 때나 늘 한결같은 사람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와 자식이 뭐예요? 형과 동생의 사이는 나에게 잘해줄 때는 형아 하다가 손해가 되고 못해주면 언제 받느냐고 달라들고 싸우는 게 형과 동생의 관계입니다. 근데 부모는요, 한결같아요. 내 자식이 성공을 했을 때나 실패를 했을 때나, 내 자식이 나에게 잘할 때나 나에게 원망할 때나,
그리스도인들 속에는 그것이 있어야 돼요. 처음 예수를 믿으면은 감정 막 변하다가도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경건의 훈련이 되어지면 내 속에 변함이 없어야 돼요. 처음과 나중이 같아야 돼요. 그게 충성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온유라는 것은 뭔가? 헬라는 이 온유를 어디에서 따왔는가 하면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 우리 로데오나 이런 거 보면 알잖아요. 야생마가 사람을 태우면 막 날뛰다가 어느 순간에 길들여지면 얌전해지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자기 힘과 권력을 통제하는 능력이 온유예요. 모세의 온유함이 그런 온유함이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다른 왕과 다른 다윗은 다른 왕과 다른 것이 왕으로서의 절대적인 권력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잘 통제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뭐 패권이니 최순실의 사태니 힘을 남용한 거예요. 온유하지 못한 거예요. 온유는 성품이 부드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으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 십자가를 보면서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모든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노예와 같은 섬기는 자였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목사님에게 주어진 영적 권위, 권세 사용하지 않고 교인들을 섬길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거예요. 권세는 정치적인 권력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권력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권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최순실과 박 대통령의 관계를 종교적인 권세의 관계를 보잖아요. 이단들 한번 보세요. 지사충성이에요. 그렇게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다. 저는 신영강교에 있을 때에 좀 거친 분 한 분 있어요. 지금도 내한테 홍준표가 집사하고 맞자고 이리 지금도 그렇게 문자도 오고 이러는데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이시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요. 예.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고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이니까 목사님은 내 종이네요. 이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저는요, 제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그런 종로로 하는 분 못 봤어요. 권리와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그게 온유입니다. 분명히 나 힘과 권력이 있지만 그 힘과 권력을 섬김으로 사용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좀 다른데 보세요. 어떻게 장로에게 그럴 수 있느냐? 온유하지 못한 겁니다. 내가 권사인데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종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온유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다는 것은 예수님 속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지만은 모든 인간의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지존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절제, 자기 통제의 능력, 자기의 욕망이 다스려짐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통제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철저한 선한 욕망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통제해요. 그래서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신다. 사람은 한 번 참아서 두 번 참아서 세 번 참아서 하는데 예수님은 70번씩 7번씩 이런다고. 절제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성품이 우리 속에 드러날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일하러 오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러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이라고 하면 사람을 기능으로 봐요. 회사는 모든 직원을 기능적인 측면에서 봐요. 엄마는 내 자녀의 기능을 보지 않아요. 존재 자체를 봐요. 절 회사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3개월 수습 기간 지나고 인턴 기간 지나면은 그 다음부터 회사에 유익이 되지 못하면 자릅니다. 부모는 3살짜리에게 이 사람이 사람 노릇하도록 30년을 기다려요. 우리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서 참 그런 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왜 목사님은 직분을 남발해? 하다 자격도 없는 사람 세워줘. 전 제 선친이 제가 여러 가지 반항도 할 때에 이런 이야기예요. 그 장로 이런 거 세우고 이러면 그 월급 줄 것도 아닌데 뭐 하고 싶은 사람 안 주고 그거 그래 애끼냐? 주나 놓으면은 다 자기 목 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장로도 하고 싶으면 다 주시더라고.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성직을 함부로 그렇게 줄 수 있어? 받을 수 있어? 이런다고요. 저도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장로 되고 싶으면 드려야죠. 권사 되고 싶으면 드려야죠. 이런 생각했어요. 때가 되면 다 자기 목 한다고 제 선친이. 근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줬는데 교인들에게 원망이 나타나요. 안수집사 회의하면 3명, 4명밖에 안 모이고 수십 명이 장로님들도 자기 역할 안 하고 권사여가 하느냐고. 우리 교회 권사가 내가 그때 많은 갈등이 아버지 때는 받는 사람이 안수 받으면 눈물 돌리고 거룩 귀하게 여겼는데 요즘은 성직을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 때하고 다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데 10년이 지나니까 내 선친의 말이 맞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10년이 되니까 장로님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권사님이 사랑을 하고 안수지사님들 서고 구역장들도 수요일날 회의하면 3명, 4명 나오던 구역장들이 이제는 가득 나온다고요. 기다림이에요. 부모는 자식이 사람 노릇하도록 오래 기다리시거든요. 회사는 시간을 단축하는 자를 능력이 있다고 해요. 부모는 내가 키우면서 죽을 때까지 자식이 사람 노릇 못해도 자기가 자녀를 향하여 행한 모든 것에 후회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주어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회사하고 달라야 돼요. 교회는 가정과 같아야 돼요.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고난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얼마나 자식이 키우기가 힘들고 고통스러우면은 그런 말 하겠어요?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그래도 부모는 자식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을 기꺼이 감수해요. 저는 우리 한국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사람을 양육하고 기다리는 데에 당하는 그 아픔과 고난을 감수하려고 하는 자만이 자녀가 성숙해서 사람 노릇할 때 그 부모가 자식을 보면서 누리는 보람과 감격, 회사에서 회사 직원이 자기의 역할을 잘하는 걸 보면서 보람 못 느낍니다. 기쁨 못 느낍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남은 고난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5장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나에게 유익이 되고 착하고 바른 사람들을 위해서 죽는 자는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구역장들 오늘 참 여러분들은 다른 분들이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목사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이해하리라 생각해요. 구역원들 때문에 당해야 할 고통이 있습니다. 기다려줘야 할 아픔이 있어요. 그 아픔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때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주일마다 우리 교역자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권사님들을 위해서 식사 기도할 때 제가 하나님 이분들이 이렇게 충성을 하는데 복 주셔야 됩니다. 이런 기도 아니에요. 교회가 잘 세워져서 오늘의 이분들의 수고가 보람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수고한 분들은 교회가 세워졌을 때의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 고난을 감수하지 않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개척교회에 가서 사명 때문에 신앙생활 했는데 이제는 다 갖춘 교회에 가서 익명성의 신앙생활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자본주의적 사관만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세상과 다를 게 뭐냐 이런다고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타인을 위해서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는 마음이에요. 힘들어요. 그래서 옛날에 목사가 되려고 하면은 그 길을 어떻게 가려고 해요? 저는 신학교가 차고 넘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그 고통의 그 길을 요즘은 큰 교회가 목사님들의 영광만 보니까 그 영광을 쫓아서 모이니까 교회가 세상과 다를 게 없어집니다. 오늘 우리 구역장들 마지막에 하면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사람 노릇하도록 눈물로 밤을 새며 키우며 새벽밥 했던 그 고생이 구역원들에게 그대로 있어졌을 때 그 구역이 참 만나주일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10년이 지나면서 점점 세워져 가요. 프로젝트를 하지 않거든. 목사님 구역 예배 안 된다고 하는데 참 이번에도 이진윤 집사가 다시 1구역을 하면서 교인들 거기에 서로 카톡 주고받은 걸 내한테 전 여전사 보냈더라. 구역 예배가 기다려진다. 그게 10년의 기다림의 열매들이에요. 그 기다림에는
인내와 고통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힘과 권위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온유함이 있는 거예요. 목사의 힘과 권위가 뭡니까? 내 말 들으면 복 받고 안 들으면 벌 받는다. 종교적인 권력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 권력 한 번도 사용 안 해봤어요.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습니다. 수많은 억울한 소리도 듣고 무슨 소리를 들어도 여러분들에게도 그 길을 함께 걸어가서 어제도 제가 참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그 이영애라는 탤런트 죽으면서 세상 구경 잘하고 간다고 우리가 그런 말로 남겨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 행복했노라. 이런 것을 우리의 마감을 해야 돼요. 그 행복은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없는 자에게는 결코 주어지지 않는 행복. 그걸 제가 상급이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양성과 자비와 충성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는 반드시 그 성품이 성숙되어지고 성장해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아니해도 그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그 영적 박약합니다. 교회는 오면은 자기는 참 행복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해줘. 세상에 나가면 아무도 나를 안 알아주는데.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요. 왜 교회가 이렇느냐고, 왜 신앙생활을 이래 하느냐고. 우리 이런 일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가 이번 고난 주간에로부터 점점 더 성숙되어져 가는 우리 신과 회복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외국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일로 보지 않고 사람을 보니까요,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금년에도 여러분들에게 참 그래요. 우리 교회에 예전에 1년이 있던 2년이 있었던 한 달이 있었던, 요즘 제가 설교팀 이면지를 쓰는데 2010년도에 우리 교구 명단이 있어요. 보면 떠난 지 오래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어떤 마음이든 오늘의 우리 교회가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